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 오늘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발제와 진행을 맡은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입니다. 어, 평소 같으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매우 오랜 후에 이루어질 풍경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심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라고,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교회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또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교회에 대한 논의들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지금 하시는 발제자분들이 또 이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제 순서대로 우리 안덕원 교수님부터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시고 바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덕원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희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암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조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현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예배국과 미디어교회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지금 원래 이 시간은 유튜브에서 문화선교연구와 카타콤 TV를 통해서 중계될 예정인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카타콤 TV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선교연구원 TV도 지금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제 후에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15분 정도입니다. 보니까 줌도 시간이 넘어가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에 맞춰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발제로 먼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먼저 발제를 하겠습니다. 음, 네, 그 2020년 4월 11일자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보니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Our Father who are in cyberspace.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사인데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이 알버트 보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에스프레소, 케이크,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카페는 아닙니다. 이 보글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 거주를 하시지만 이 커피숍은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당일 이 줌회의 링크를 클릭해서 가상 카페에 입장할 수 있고요. 이 보글 목사님은 자신을 디지털 바리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줌을 통해서 함께 입장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끌어가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줌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신앙의 고민들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이 사실 카페는 그 목사님께서 디지털 교회로 만드신 Sanctuary First 교회의 디지털 카페인데요. 이 교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그 Sanctuary First 교회 디지털 교회라는 교회 홈페이지인데 사실 이 교회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갇히기 훨씬 전에 디지털 나눔 또 예배 자료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뭐 다양한 음악, 토론 이런 다양한 나눔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 이 디지털 바리스타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194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 72세, 3세 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나이와 상관없이 혁신적인 어떤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디지털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 교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왼쪽에 제가 써놨는데요. 제 역할은 교회가 아닌 건물과 위원회 구조를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인 거죠. 그냥 전통적인 건물, 각종 위원회, 조직 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디지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 오프라인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예배 중계를 안 할 거다, 안 하겠다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요. 왜냐하면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도들이 편리한 그 인터넷 뱅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행 창구 가지 않듯이 온라인 플랫폼, 교회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중요한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 교회의 대안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그 결과들은 현장 교회의 대안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존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이플렉스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교회됨의 방식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 유튜브 채널 포프 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용을 해서 모든 미사 집례를 9개의 언어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교황청의 그 미시오봇 채팅봇인데 채팅을 시작하면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뭐 저와 대화해 주어서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씨 나와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기계적인 거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신교의 경우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일부 교단의 승인하에 사이버 교회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1994년 제일 사이버 교회가 있고 또 알파 처치가 있습니다. 98년도에 태어난 알파 처치가 있고요. 또 98년도에는 영국에서 바보들의 교회 처치 오브 풀스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가상 공간을 전통적인 교회 모양으로 바꾸고 참여자들을 그 아바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처치 오브 풀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 아바타들이 이제 참여해서 세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그 모임에 참여했던 이 교회에 참여했던 BBC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마치 그들이 같은 방에 서 있는 것처럼 실제였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마을들에 있다는 사실이 하찮은 문제로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일 그 온라인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온라인 라이프 처치죠. 라이프 다 처치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차고에서 시작한 7만여 명이 지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있고 이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 캠퍼스로 유명한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라이프 다 처치가 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공동체 수가 2020년 3월 한 달 만에 2만 5천 개에서 4만 7천 개로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면서 출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국에 있는 디지털 프리미어 디지털.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온라인 교회의 실천 사례들, 노하우들, 신학적 근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운영자가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얼굴 크게 나오신 분 계시죠? 이 피터 필립스라고 하는 디지털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다양한 그 교회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잘하는 온라인 교회들을 이렇게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교회와 동시대 문화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온라인이 익숙한 밀레니얼과 Z세대들을 위한 디지털 참여, 디지털 정거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그 포스터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The church has left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그 건데 교회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패배하고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교회가 세상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아주 보여주는 그 근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와 정신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발제를 해주실 양희삼 목사님 밑에 보이시네요. 예, 보이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카타콤 교회도 굉장히 탁월하게 온라인 교회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2020년 4월이죠. 올해 4월 달에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또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미디어 기술이 탁월한 것도 아닌데 또 SNS 페이지도 없고요. 유튜브도 사용하지 않고요. 핵심은 의사소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 교회를 목회에 있어서 또 목회적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목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성수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업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고문이거든요. 이 보면 재밌습니다. 교회 개척이 아니라 개업이라니 발끈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 개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그리고 개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방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려면 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원가를 전혀 들지 않는 교회를 개업한 것이다. 즉 온라인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좋은 점은 온라인 교회는 공간 제한이 없으니 전 세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이버 시대는 디지털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교회는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공통적인 방향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설교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도 한국 교회 상당수가 스트리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교회는 보다 새로운 교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교회의 대표적인 그 연구자인 하이디 캠벨이 온라인 교회 활성화 요인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와 탈퇴가 용이한 유연한 경계, 두 번째는 위계적 질서의 약화, 세 번째는 익명성의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익명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보면 그 익명성을 조금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신을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픈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마치 그 밤에 몰래 찾아온 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통해서 신앙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바나 리서치의 그 데이비드 키네만과 매틀톡의 대담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밀레니얼과 Z세대들이 스트리밍 예배를 안 보는가예요. 왜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웬만한 퀄리티를 가지지 않는 예배 컨텐츠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가치, 예, 두 번째가 참여, 세 번째가 시간과 공간의 이유라는 겁니다. 가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찬양하는 것이 실제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점은 왜 현장 예배가 여전히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점에서 이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둘째는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호작용하고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욕망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인데, 그것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7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특히 설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아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 문법을 모르고 그냥 온라인을 스트리밍 한다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고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온라인 예배에 맞는 설교 시간, 아이 컨택, 또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의 개발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사고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요청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교회론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제자도의 실천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종교문화센터에 있는 SM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종교의 변혁적 가능성이 제3의 공간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 전통 종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 형성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디지털 공간이 제3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도 카페를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디지털 교회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제자도의 새로운 표현들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안동훈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발제해 주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온라인 성찬이나 온라인 세례 같은 다양한 어떤 예배와 예전의 가능성들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들을 하나의 자신들의 제자도의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 헬란드의 그 고전적인 유형론을 응용을 한다면, 온라인 교회는 기성교회들이 교회의 제도와 내용들을 구성원에게 확장하려는 탑다운 방식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풀뿌리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온라인 공동체의 새로운 상호작용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처치 온라인에서 온라인 처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문 마지막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교회로의 전환은 많은 고민과 전환적 과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환경의 장기화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회는 디지털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고 온라인 문법에 맞는 교회됨과 제자도의 방식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생활 방식들을 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담아내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 성육신의 실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겸손과 배려, 거룩한 상상력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온라인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론치고 좀 길었죠? 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우리 안도건 교수님께서 발제를 이어가 주시면 논의가 바로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예배를 위한 예전적 재현인데요. 흥미로운 발제 또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지루함을 담당했다고 할까요? 그 이론적, 신학적,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제게는 영광스러운 기회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제가 좀 뺏지 않도록 제가 충실하게 준비를 하려고는 했으나, 하다 보니까 양은 많아졌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게,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 자료를 공유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할 테니까 정 목사님, 네. 화면 공유를 멈춰주시면. 예.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공간은 늘 세속적인 영역이었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좀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 가상공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간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사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소외됐던 분들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예배 본질과 속성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신학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적이죠. 이중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독일어 고티스디인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루터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게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으로 번역되는 예배.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우리조차고 드리는 게 아니고 실은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인용하는 것이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예배가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유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 과연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던지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가 뭐였다고 해서 과연 이런 예배의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구현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세 번째로 파스카 신비의 구현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부활 이야기가 있느냐,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공적 속성의 구현. 이게 관건인데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개인 예배나 혹은 온라인 예배에서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를 네이브라고 하죠. 그게 배와 어원이 같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같은 빵을 먹는 하나가 되는 굉장히 공동체적인데 이거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런 문제. 다섯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온라인에서 오히려 더 잘 구현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어네니시스라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재현되는 것. 그냥 기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억이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천국잔치에 재현이 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거죠. 예배 속에서. 물론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과연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다양성과 일치의 조화 균형. 이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 같은 것들이 있고 안전선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개신교회는 사실은 교리적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개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시각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번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책은 뭐 너무 유명한 책이라, 로버트 뱅크스가 지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가정 예배 이야기죠. 로마에 가서 그 가정 예배 드렸던 그 공간들 지켜보게 되면 소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단칸방인데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예배들. 근데 이제 1세기 이후에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런 다양한 개인적 경험의 구현보다는 테두리와 형식 속에 계속 교회를 가둡니다. 건물에 가두고 이런 일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닌가 하는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는, 이건 이제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자가 얘기한 건데,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의 예배를 공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공동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충분히 예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그 사막의 지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과 연결이 되고요. 세 친구. 그리고 수도사들의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뭐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사의 독방은 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바벨론의 용광로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구름 기둥 같았다. 사막에서 예상치 못하게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계기로 우리는 엿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사막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부 알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이 인용뿐만으로도 로안 윌리엄스가 어떻게 이제 수사들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교회 건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모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예배의 내용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쉼, 뭐 평등, 왜 평등이냐면 그 소위 왕이나 귀족들만 쉬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쉴 수 있는 그런 개념, 거룩함. 근데 주일로 오면서 주님의 날, 첫날, 부활하신 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일의 개념에 과연 녹아 있는가?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때는 좀 예배를 멈춰야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배 장소가 문제냐, 이건 뭐 너무 근본적인 얘기인데 사실 기본적이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묻고 있는데,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또 교회론 이건 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세기 중반 정도니까 우리 본격적인 현대적 교회론에서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죠.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 실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교파적 교리적, 이건 트레치 얘기인데, 그런 교회의 개념이 이제 끝났다. 뭐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도의 모임, 고백, 증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하기가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교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그리지 말아야 했을 경계선들이 아니었나. 제가 성찬식에서 교리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 저희 학교의 김진혁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 교리수호 민병대라는 표현을 썼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켜야 될 건 사실 내용인데 울타리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감독제도. 감독제도는 대단히 교회의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했죠. 그러나 감독제도가 지켜야 할 궁극의 제도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 성탄에서 이루어지는 구별들.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성찬의 정신이지 성찬의 방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투키 얘기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성찬식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단 말인가. 좀 더 엄밀히 만일 합당하다면 은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의미로 보자면 은총이란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온라인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이 교리적 측면에서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선언이나 이런 교리적 부분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개신교 정신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고 또 특별히 종교개혁가들 각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영적 성찬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사제의 축성 기도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죠. 저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들은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정리하면 예배의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예, 장소나 시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공적인 예배에서도 얼마든지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예배 본질이 구현되지 않는 개인적인 구복이나 이기적인 그리고 공연에 가까운 이런 예배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자. 역사적 기록들, 흔적들, 그 다음에 분별의 지혜.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 하실 테니까. 인격적 만남. 결국에는 만나야 되죠. 근데 이것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대와 배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 이 시대에 이야기해야 될 화두는 뭐냐? 지금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 정말 깊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빨리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고 그분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에서 예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능주의적인 사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왜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린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뭔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급했나요? 지켜주셨네요.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양희삼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얘기해 주시겠는데요.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는 꺼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우리 두 분 교수님이시잖아요. 원장님도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또 뒤에 아마 하시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PPT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특화해서 그냥 입으로 하겠다. 네, 그냥 말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제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된 어찌 보면 이제 개인적이고 또 우리 교회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정도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한 건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교회와 청취자들이 어떤 이중구조, 이원화된 구조가 돼 있었어요, 계속. 왜냐면 교회는 이제 서울 근교회,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이제 방송만 들으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통합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원금으로 저희 장소가 유지를 했는데 월세가 한 달에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보내주시는 후원금인데 이게 이렇게 월세로 이 건물주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 좋은 일인가? 저희가 한 4년 정도 장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4년 동안 1억 정도를 월세로 썼습니다. 저는 원래 장소 없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군 군목을 마치고 한 9년 사역을 하고 장소 없이 교회를 했는데 세보니까 한 17군데인가 18군데인가를 메뚜기로 다녔어요. 그래서 장소를 만들었더니 이제 저희가 지역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온라인 교회를 하게 된 것은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선견 지명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대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은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교회 생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만 여기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취자들 중에는 가난한 성들도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 월세에 대한 게 4년 동안 1억 정도를 그렇게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좀 이 문제,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한계인 부동산 문제를 좀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건물이 없는 회사도, 본사가 없는 회사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한 2-3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작년 이쯤에 장소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고민은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예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고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 예배와 말씀, 그리고 양육, 교제, 선교, 이 4가지를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온라인으로 이게 불가능할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해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온라인 교회가 제가 볼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도 고민을 하다가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하게 막 많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그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을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볼 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 교회는 컨텐츠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타겟도 분명해야 하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서칭을 해서, 물론 뭐 저는 서칭을 해서 걸리는 거는 아주 그 드문 케이스지만,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이 하시려면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타겟이 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한번 그 있었던 뭐 정치적인 장소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민주시민들을 위한 기독인들, 민주시민을 위한 기독인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컨셉이 있었고, 또 동시에 복음의 본질과 또 제가 해왔던, 뭐 이거 같이 해왔던 건데, 복음의 본질과 교회 내부 비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지쳐있는 분들, 예를 들면 그 교회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뭐 빨갱이라고 자꾸 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게 되는, 방송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해야 한다. 컨텐츠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 온라인 교회도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도 해주셨지만, 설교를 그냥 스트리밍 하는 것이 온라인 교회냐?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교회의 구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뒤에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시간 라이브로 오시는 분들은 한 150명에서 한 200여 분, 지금 현재는. 그리고 뭐 제 방송을 듣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1000 몇백 명 되시고, 쌓이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함께 있었던, 계속 해왔던 팟캐스트에서는 뭐 더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그분 체크는 안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의 팟빵의 구독자도 15,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듣고 계실 테고, 그런데 그분들과 진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양육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 저녁 8시에는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꼭 합니다. 근데 신청자들을 받아서, 나는 교회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그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방송을 듣는 것과 다르게 교회로서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뒤에 소그룹의 리더가 될 것이다.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목사의 권한으로 누군가를 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리더들은 단순히 다른 교회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 리더가 아니라,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한데, 사회 참여를 위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그 앞서가는 서양의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싱글 미니스트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본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나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그리고 리더들을 중간 리더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던져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한 지금 4개월, 5개월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이 장점이 있냐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서 우리가 매번 듣는 게 헌금 설교 아닙니까? 막 헌금하라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기보다도 헌금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역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양육과 교제의 목표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위한 양육이나 또 심지어 어떤 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하나의 멤버를 세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품을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의 문제 같은데, 그것을 그냥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 양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벌써 이제 방송으로 들을 때 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고,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질문하고 답을 받고 피드백을 받을 때에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과, 그리고 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계속 드리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저희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한두 시간 와서 달랑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도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모여서 오후까지 좀 함께 시간을 쭉 충분하게 보낸다든지, 온라인에서 다 경험하지 못했던 교제나 그 만남의 시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교회가 어떤 구조와 조직을 부풀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자, 교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역의 현장을 가진 소그룹. 뭐 어떤 분은 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소그룹을 거기서 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은 제가 이제 교회의 목표는 그겁니다. 다른 거라기보다는 그런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제가 이게 지난 주일에 저희 교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만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예배도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을 그냥 집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기타 하나로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이 제가 설교하고 찬양을 했는데 자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그냥 저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밴드로 음악을 하고 찬양팀을 했지만, 그냥 기타 하나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충분히 그게 전달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한 분이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 내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시원하고 명쾌합니다 이러시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지 못하지만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교회 아니냐, 이 말씀을 제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과연 건물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건물 중심으로 모였던 것에서 이제 정말 제가 항상 목표하고 있었던 신앙을 삶으로,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실제로 좀 구현해 가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앞으로도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예배 교회 형태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장소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우리 댓글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 조주희 목사님 성암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또 일반 기성교회에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를 함께 다루시는 또 그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조 목사님, 네, 발제해 반갑습니다. 주시죠. 먼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PPT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먼저 말씀해 주신 분들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제가 마치 미리 듣고 목회를 해온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우선 현장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하고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리고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었고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한국교회 현장 때문에 제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측면들이 느껴졌어요. 한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가 자꾸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모이는 예배다 그 온라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월성의 측면이나 탁월성의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여야,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된다. 또 마치 온라인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건 무슨 크로마뇽인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공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꾸 경계를 짓는 겁니다. 니네는 온라인을 원하고 우리는 오프라인을 원해. 그래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서로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런 논의를 할 때 갖는 태도나 자세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만 배타성이 더 강화돼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전략들이나 그리고 이해들, 그리고 성경 근거들을 찾아내서 부지런히 많은 자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그건 기독교 역사도 모르는 거고 한국교회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초유의 사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염병 사태가 아주 가까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거나 오프라인으로 모이거나 어떤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결정되는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복음의 능력이 탁월해지고 온라인으로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의 능력이 저하되는가? 이건 굉장히 상황적인 그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가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범 아래 갇혀야 되는가? 넘어서면 그건 예배는 아닌가 하는.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모임의 한계를 뚫고 넘어가는 예배 신비함,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또 신앙 속에 가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오프라인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연결된 조직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태적으로 보면 그 신비한 연합들,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이 되어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되는 이 신비성을 너무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선교적인 대상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면 자꾸만 교회가 그 한국 사회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시켜가지고 소위 세속적이란 말, 그 말도 좀
잘못된 말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세상적이어야 더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의 긴장을 조성하는 게 마치 신앙적인 우월성을 갖는 것처럼 흐르는 경향들이 현재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지역사회를 교회의 선교적 대상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의 내부적인 것과 그리고 외부적인 지역사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아마 가장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방법의 변화가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가 더 본질적이다. 그리고 온라인의 예배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논의는 정말 불필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온라인 형태든지 오프라인 형태든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목회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가진 한계점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가 가진 한계점도 있으니 이걸 자꾸 경계선을 놓고 이 예배다 저 예배다라는 쪽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그 한계 느끼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극복해내고 온라인에서 느끼는 한계들을 오프라인에서 극복을 해내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중에 교육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오프라인식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한계를 굉장히 그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구역 모임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 말을 좀 많이 빌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에 들어가는 단계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양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 때문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이런 비용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줄이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일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육이 목회자나 아니면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대상들은 수용하는 방식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쌍방향성을 좀 많이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줌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가 4반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훨씬 쌍방향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화면 안에 교육 대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대상에 소외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육을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같이 학습해가는, 그러니까 교육 대상이 교육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런 구조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쌍방향성이 이제 가져오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열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는 말하는 교육이라면 지금은 듣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교회가 좀 성도들의 마음 읽기, 생각 읽기, 가치관 읽기, 또 고민 읽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목회자의 그 지도부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온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전제가 교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는데요. 물리적인 만남의 교제의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를 교제의 본질 내용보다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무조건 이제 모이게 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교제를 해보니까요, 저희는 줌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제 줌 신방을 하는데 교제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였을 때, 물리적으로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그 교제들이 굉장히 주도하는 주도 그룹이 있고 끌려다니는 그룹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모였다가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좀 그런 특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를 자꾸 구분하지 말고 양쪽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도구적인 그 특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병행 사용해서 한국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와 선제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랬는데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수막이나 그 포스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에 공표를 해서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지금 이러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와 방역당국하고 먼저 협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협력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지자체와 방역당국과 소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 교회는 거의 직접적인 확인 전화가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그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주변에 소개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좀 중간에 개입해서 함께 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프로그램 부분 중에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나 필수적으로 돌봐야 하는 그 돌봄 사역이 필요하러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역에 대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역당국과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가능한지 굉장히 선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샘플이 많이 다른데 이제 소개되기도 하고요. 지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실제적 노력들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는 기준을 우리 교회는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노회와 총회가 가지고 있는 지침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받아낸 다음에 당에서 결정을 하고요. 당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당의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쌍방향의 소통을 좀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대처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줌을 통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다른 교회들도 다 하는 것들이라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온라인 신방, 일부 교회학교 예배, 교회학 유튜브와 줌을 병행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개인적인 접촉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라든지 온라인 신방이라든지 성경 공부에 개인적인 접촉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가령 어른들은 줌 성경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의 경험은 어른들이 더 재밌어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 퀄리티가 떨어지면 흥미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80 넘으신 분들도 저희 줌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는데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에 대한 희열이 이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직접 가셔서 그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때 그런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도 높아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교제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음악회 같은 거, 또 토요마을 돌봄 진행한달지, 덕거 어르신들 반찬 서비스 제공한달지,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나 카페나 그다음 방과후 교실,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자체와 귀찮을 정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과 맞추어 내서 교회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의 위험들을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써 봤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경계를 넘어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고 또 지역사회에 섬길 수 있는,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교회의 또 온라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진 또 만나교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이종현 만나교회 미디어 교회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그 논의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고요.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인터넷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시간은 161.8분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인 100명 중 99명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하루 평균 2시간 42분 정도를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고 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곳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목회와 선교 활동을 했다면 우리 양희삼 목사님처럼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는 2018년 4월에 미디어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나 미디어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형태가 오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단계입니다. 만나교회는 2009년부터 대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유학, 이민,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만나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2018년 4월 만나교회는 미디어교회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거나 질병과 출산, 주일근무 등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처로 예배가 멈춰있는 이 땅의 가나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는 떠나 있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만 드렸다면 2단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목양적인 돌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등록한 성도님들을 소그룹으로 묶었고요. 리더를 배정해서 묵상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오프라인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는 것이 미디어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만나 미디어 교회입니다. 독립적인 구조로 운영되던 미디어 교회가 만나 교회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미디어 교회는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그래서 예배와 목양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만나 교회 안에도 예배와 목양에서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안에 미디어 동산이라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로써 미디어 교회는 만나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성도님들과 만나교회 등록 성도님들 모두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재 만나교회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조직 전체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초유의 사태, 조주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작년 어린이 예배, 셀, 목장, 구역 모임은 물론이고 중보기도, 양육훈련, 단기선교, 노방전도, 복지시설 섬김 등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멈췄습니다. 때문에 만나교회는 예배, 중보기도, 목양, 교육, 훈련, 선교, 나눔, 구제 등 교회가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디어 교회에서만 온라인 예배와 목양 훈련을 담당했다면 이제 만나교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가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4단계의 만나교회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나교회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 역량을 갖춰나가며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나교회가 예배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회 건물에서 떠나 있어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매주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정규 예배를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배국은 온라인을 통해 성도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졌고요.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운영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줌과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비대면 환경이지만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찬을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분명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당에 앉아 설교만 듣고 조용히 돌아가시던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표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수는 현장 예배 때보다 급격히 증가했고요. 또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했습니다. 원래는 골방에서 기도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던 중보기도팀이 채팅창에 들어와 성도님들이 남기는 기도 제목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함께 기도하니 성도님들 간의 기도의 끈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만나의 성도님들에게 확실한 하나의 메시지가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에 삶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요,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입니다.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각자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라 사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교회의 훈련국, 목양국, 교육국, 청년국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훈련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성경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주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쌍방향성의 유익을 톡톡하게 누리고 있고요. 또한 드라마 바이브를 활용한 온라인 통독 소그룹을 운영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조금씩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목양국은 기존의 셀, 구역, 목장 신방과 리더 그룹 교육을 줌과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하여 진행하는 한편 목양 구조의 변화를 실시했습니다. 살롱나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자발적 소그룹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의 셀, 구역, 목장이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그룹이라면 이 살롱나무는요, 성도님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몇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신청자를 받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소그룹입니다. 저희 교육국에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신앙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교육부서일 것입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모들이 먼저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간과 분량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애들을 재울 수 있는 오후 10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교환을 다운로드 받고 퀴즈도 풀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국에서는요, 리홉 챌린지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언제나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자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하게 결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챌린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전체에 임팩트를 주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밖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며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각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구제에 집중하고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만나교회는 미디어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 만나교회에게 미디어로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선교국, 국내 선교부에서는 미자립교회 온라인 예배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11월부터는 미디어 아카데미를 런칭해서 교회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요.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도 어떤 온라인 사역을 해도 이렇게 동참하십니다.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평소 신앙생활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신앙적인 안일함과 이 온라인 교회가 주는 편안함이 만나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또 다른 양상은요,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고 하죠. 이것과 맞물려 나타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온라인 사역을 준비해도 그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보다 요즘에는 카메라랑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나교회는 저희의 시도와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인사이트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섯 분의 발제자들께서 그동안 했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토론을 통해서 또 미진했던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타콤 TV, 양해삼 TV 카타콤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9시 반이니까요. 9시 반은 넘기지 않고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온라인 교회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온라인 교회냐 오프라인 교회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이런 것들이 기호에 불과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미 현장 교회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의 문법들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잘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오늘 저희들의 기획이나 이러한 시도들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고 예배의 본질 또 신앙임의 어떤 신앙됨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도전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공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온라인 교회 또 온라인 제자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나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의 강화다. 또 헌신 없는 교인들을 양성한다. 또 만남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먼저 현장에서 있는 분들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해삼 목사님은 어떠셔요? 예. 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놓으니까 처음에는 못 만나서 다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보는 것에 워낙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그러니까 예배가 반드시 일방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저희도 예배 마치고 나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제 댓글로 막 이제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적이 없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더 강점도 있고 우리 조 목사님이나 담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좀 온라인으로라도 교제할 수 있는 이건 유튜브가 아니라 줌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성도의 교제라든지 그리고 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걸 느껴요. 한 몇 달 하고 나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친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얼굴 보지 않았는데도 처음 보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친해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온라인 교회를 하려면 이런 이 온라인을 활용한 양육이나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으로 보완을 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그러나 반드시 오프라인의 현장이 있어야만 온라인의 강점이 살아나고 함께 이 온라인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어떤 이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교회됨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종종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마 만나교회에는 이제 온라인 성찬을 하셨잖아요. 성찬을 하시고 반응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온라인 성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온라인 뭐 세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이종현 목사님 뭐 반응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덕훈 교수님께서 이 온라인 교회 어떤 가능성, 미래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아까 다양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전향적인 방식으로 또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번 고난주간 3월이었죠. 고난주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성찬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요. 호주의 연합교회에서 빈손의 성찬이라는 것을 3월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상상 속으로 이제 집례자만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것을 상상만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기 바로 전날에 저희 교단 소속 예배학 교수님께서 온라인 성찬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논지에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빵과 포도주를 직접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이제 이게 될까 이렇게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또 화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성찬을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채팅창에 쓴 글인데요. 마지막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의 출근과 아이의 연습으로 새벽부터 무척이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특별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성만찬은 처음이었고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믿음 없는 남편까지도 잠시나마 참여했던 성만찬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요. 뭐 공격당할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온라인 성찬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성령님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임해 계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논의가 8, 90년대 전자기타와 드럼이 강단에 올라와도 되는가와 같은 그런 논쟁처럼 저희 어린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옛날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제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안덕훈 목사님 또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종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떠오른 생각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벌써 뭐 이제 라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기 있던 특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팝 음악이 나타난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좀 섬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듣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고 어떤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아까 양희삼 목사님하고 주지 목사님께서 정말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나눠주셨거든요. 나눔, 울타리, 경계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게 돌아보면 그게 왜 거기 있었지? 하는 생각을 아마 저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아까도 왜 개신교회의 다양성을 화두로 꺼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교단들,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랄까요?
그냥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행착오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시도해보고 교리적인 문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교리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울타리이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철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체계화한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한 근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재 방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실은. 예, 믿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든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뭘 만들지 간에 그건 신비의 영역이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연 공간 근접성이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다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다만 이건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했었는데 청주에 사는 어떤 목사님, 장애인들과 이런 분들을 목회하는 분, 못 만나니까 통제가 안 되고 도우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핸드폰을 가지고 계셨는데 안 받고 안 만나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니까 방문을 거절하고 이런 일. 정말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교회가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저희 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애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못 나오게 되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손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애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사람 사이에 어떤 그 흐르는 주님께서 주신 뭔가 신비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아까 세 분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병행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면 새로운 우리의 영토다. 백 목사님 안 들리는데. 오디오를 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백 목사님 뭐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디오가 비면 불안하거든요, 방송하는 사람은. 네. 말난 김에 제임스 K. 스미스가 쓴 그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책,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지지하면서도 좀 불안해요. 뭐냐면 주일 예배나 공동 예배의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절대화하다 보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너무 숫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별로 그렇게 정말 습관을 위한 습관이 되어버린 듯한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저희 안에.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되돌아보게 되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끄럽지만 예배 드리면서 이제까지 왜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네. 그건 정말 교육부서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애들을. 예. 뭐 이제 다 커서 이제 물론 성인 예배도 같이 드리긴 하지만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 내어 맡기는.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의 교육은 교회 학교가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흔한 말로 교회 학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없는데 애들은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없으니까 교육 못 해요. 이건 학교가 없는 거지 교육 대상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보니까 가정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요. 어른들과 아이들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래서 뭔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이제 저도 참여를 했지만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또 배우고 실제로 우리 조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의 이제 현장 그리고 뭐 우리 만나교회는 아시다시피 뭐 워낙 대형 교회고 또 우리 조 목사님은 대형 교회는 분명히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위기상. 예. 근데 서로가 이제 많이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제가 이렇게 초대가 돼서 참여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백 목사님 이제 소리 나오십니까? 아까 에러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시작 전에 백 목사님이 저한테 온라인 교회 관련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문의가 오는 분이 있냐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젊은 사역자분들이나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제 경험이 있고 또 뭐 저도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식이 변화되는 게 형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역자가 어찌 보면 새로운 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줌으로 할 때는 이게 강대상에서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화면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른데 권위주의는 벌이 대신 그 권위가 자발적으로 성도들에게서 권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한 사역이 온라인의 사역이 아닌가? 온라인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컨텐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광대한 온라인의 세계에서 유튜브 컨텐츠의 세계에서 와서 들어야 할 이유를 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절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이제 상황이 이제 저는 개척 형식으로 교회가 된 거니까요. 절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뭐 몇 번 해보고 뭐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할 일이다. 끝까지 가면 컨텐츠 자체가 쌓여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으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나 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하면 좋겠다. 아마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직도 복구가 안 되셨나 보다. 백 목사님, 제 얘기 끝났습니다.
오디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건 뭐, 이, 조주희 목사님이 그 초유의 사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예. 저기, 영국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 조 목사님 그 교단 통합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예,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온라인 교회 형식,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본질의 문제, 목회자의 마인드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나 전통의 관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이 뭔가, 네. 제자됨이 뭔가를 고민한다면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경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 형식들은 참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조 목사님 발제하시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 교회 발제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전에 있던 사역을, 또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거든요. 또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온라인 교회 정신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사역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온라인 교회 어떤 정신이랄까요? 이것들도 함께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역들이라고 하는 것,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저희의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교회로부터 출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은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했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먼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지역사회 필요를 따라서 사역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사역의 진행 과정도 그렇고 소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왔습니다. 지방 행정 기관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NGO들과 협력을 했고요. 그 협력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아까 대형 교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서 중소형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1000명에서 500명 그룹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법인도 세웠고, 제3의 영역에서 법인이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만남을 좀 연결고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법인을 통해서 듣고, 또 어떤 부분은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제법 그래도 사이가 좋은, 그리고 교우들의 생각도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황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은 어떤 거냐면, 교우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 상황, 오프라인 상황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혼란이나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보다는 그 방법을 취하는 그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설득력 있는 교육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급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때 선택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자꾸만 사라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공동체 밖과 안이 이렇게 서로 소통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황이든지 오프라인 상황이든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어 가겠네요. 또 직접 준비하는 성만찬 감격스럽습니다. 또 교리는 울타리지 본질은 아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와, 제3의 종교개혁 온라인 교회 멋집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교회 소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논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담론들은 굉장히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또 코로나 때문에 바뀌게 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제자도, 온라인 교회가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이 줌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양혜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 개혁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중심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다시 뭐 단계가 낮아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아예 다 끝나버린 것처럼 산 적도 있었단 말이죠. 뭘까? 이거 뭘 해야 되나? 이게 막 예배 드리려고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교회 생활만을 신앙으로 살아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 조 목사님 뭐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신앙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온라인 교회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지금 그 땅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의 내용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종현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종현 목사님. 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금 말씀하셨던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희삼 목사님께서는 신앙은 삶이다. 아까 그 현장에 있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요. 또 안덕원 교수님은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조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원래 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희삼 목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백광훈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처치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처치를 함께 구현해야 될 때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온라인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조금 먼저 출발한 교회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덕원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뭐 학교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더불어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 중에 자전거 타기, 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페달을 구르면 전진하고 가속도도 붙는데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제가 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점을 늘 인식해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도구적 형식이다. 온라인조차도. 그래서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지 형식을 위해서 본질이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늘 가슴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질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조주희 목사님,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또 좋은 말씀들 주셔서 저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나 세상과의 파이프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간의 파이프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교회들 간의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스타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는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한 교회의 결과물 열매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열매고 결과물이라고 하는 걸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교회들이 다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교회들의 편차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이게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폭넓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방송 사고가 있었지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채팅방을 보면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의견들 또 이야기들이 참 성숙하시고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또 채팅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문화성경구원 또 카타콤 TV와 함께 또 좋은 주제들이 있고 함께 나눠야 될 주제가 있으면 또 함께 귀한 시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송사고 중에도 우리 카타콤 TV 때문에 됐는데 매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온라인 교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한국교회 또 더 좋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네 분의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줌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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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